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가 대유행은 아니지만 주위에 가까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또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일단 정하고 결혼 탐심 자족함, 우리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셨다 하게 되면 아마 생각들 좀 하고 오셨을 텐데요. 제가 평소보다는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씹는 기능이 다른 사람과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씹어요. 이렇게 갈아서. 저는 어떻게 씹냐 그러면은 이렇게 씹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혀를 씹어버립니다. 혀를 씹을 때마다 저는 늘 생각을 하죠. 요즘 근래에는 안 씹었는데 연속에 2번을 같은 장소를 지금 씹어가지고 이게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혀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특히 목사는 하나님께서 혀를 사용하시잖아요. 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제가 그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편 3절, 12편 1, 2,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편 12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겠다고 해요. 무섭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개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다 아는데 이게 혀가 제 스스로 이렇게 이가 물어서 그 상처를 받고 저는 되게 강하게 합니다. 이게 외과적으로 보게 되면 꼬매야 될 정도예요. 늘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데 잘릴 때하고 혀가 잘릴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저는 이제 그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피가 좀 묽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피가 나게 되면 좀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혀는 좀 다르더라고요. 빨리 굳어요. 빨리. 그리고 정말 다행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참 이게 손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피가 막 너무 흐르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강하게 씹거든요. 이제 이번에도 2번을 연속으로 그래가지고 야, 잘하면 진짜 잘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면 진짜 잘리겠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부름 받은 바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은 제 혀는 잘라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첨하는 것. 아첨은 어떤 것이죠? 아첨은 전부 지 살겠다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 살겠다고. 이게 아첨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것. 자랑도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보다 다르거든. 이게 전부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혀와 자랑하는 혀는 하나님께서 잘나겠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12편 3절 1, 2,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을 찾아서 꼭 찾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모든 삶이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셔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그 정도 배웠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삶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정경은 이제 완성됐고 그러면 다시 성경을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자연을 통해서요. 저같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과 같은 내용인가,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꿈을 꿔도 마찬가지고 환상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데 그러면은 성경의 어느 부분이 이것과 비슷한가, 맞으면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걸 받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도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제가 길게는 설명 안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한 39절 정도 띄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쭉 띄우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깨달은 바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해석될 것은 내가 좀씩 해석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날 13장 1절 어떤 부탁의 말씀이 사도로부터 있었어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하라고 했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 형제 사랑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형제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제 내 주위에 어떤 형제가 있는가 먼저 보잖아요. 이건 보는 것은 아주 맞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분이 형제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보라고 했어요? 우리의 참 형제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빼놓고 여러분이 형제 사랑하라 하니까 형제만 사랑하고 말면은 이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혀가 잘려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혀 잘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그 형제 사랑을 타고 들어갔더니 그 끝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형제요. 예수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형제 사랑하라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는 빠져버리고 우리는 그냥 형제 사랑만 하고 만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였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제목이 뽑아진 거예요. 지금 결혼이 무엇이며 탐심이 무엇이고 자족함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사도는 우리한테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탐심의 결과예요.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해독할 수 있는 그 해독약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함이 없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족함이 무엇인가까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과 탐심을 죽이지 못하게 되면은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형제 사랑이 안 나온다고요. 형제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면에 이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결혼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결속할 수 있는 장소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가족이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튼튼한 울타리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가정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 아는 사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이 6월 달에 다 났어요. 하나는 4일날, 하나는 6일날. 이제 4일날은 오빠가 태어나고 6일날은 이제 동생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틀 차이라서
늘 동생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오빠 생일에 맞춰가지고 야 내일 모레 뭐 또 할 것 있냐, 오늘 케이크 샀으니까 초 하나 더 꽂아가지고 생일하자. 동생들은 그게 또 있나 봐요. 동생들은 그 마음들이. 부모는 뭐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는데, 예, 동생들은 늘 어떤 오빠나 누나나 형이나 또 이런 어떤 다 또 물려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아들이 뭐 게임을 잘했다고 부페 티켓을 4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부페 티켓 게임 잘해도 그 상급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가족이 우리 6명이니까 그럼 2개를 더 구해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크루즈 탔잖아요. 크루즈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소형 크루즈. 거기서 어제 식사를 저녁에 뭐처럼 하죠. 한강 여의도 시민공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뭐. 참 일까 봐서 1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재밌게 놀고 밥 먹고 왔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글도 올리고 이제 사진도 보고 해서 딸의 마음은 알겠는데, 아들은 진짜 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멋이 없어요, 멋이. 그래서 뭐라고 또 잘한다 그랬더니 인스타그램 제가 한번 들어가 봤죠. 요즘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절 관심 없었어요. 요즘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지 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나하고 이틀 차이로 생일이 맞은 동생이 있는데 오늘 생일이었다. 그런데 오빠 때문에 늘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동생의 그 마음이 있어서 팬들이요, 동생에게 축하 좀 해주세요. 혹시 그거 봤나요? 봤어요? 쭉 달려오니까 뭐 축하합니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동생을 잘 부탁한다. 그렇게 글을 달고 놨더니요, 야 이게 무슨 유언 같기도 하고 동생을 잘 부탁한다 이러니까 마음이 계속 이게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 그래요. 동생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익혀지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동생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동생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동생을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부탁받은 동생들을 부탁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돌보았는가? 여기까지 막 연결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우리 손녀를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 손녀에 대한 사랑은 이게 되게 극진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실 키워요. 말 안 들으면 속쓰이 그러면은 두들 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근데 손녀는 안 그래요. 그러시죠, 집사님?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뭐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나? 혼자 말해야지. 손녀는 독특하단 말이에요. 고매 성도님 그렇죠? 네, 저쪽도 얘기를 해야지. 진짜 독특해요. 이건 신기한 생명체예요. 자녀하고 또 다른 측면이란 말이에요. 손녀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생명체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녀 관계로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가운데서는 그분의 동격으로 한 분이시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해석해서 이해하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신비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낳아졌다. 말씀으로.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손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생명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낳는 그 손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자격이잖아요. 집사님 이해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그 하나님 앞에 진실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신비한 뭐 하늘에 신령한 어떤 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뭐 전기 같은 뭐 불 같은 그런 거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따뜻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100% 우상. 그런데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는 체험할 방법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가지고는 뭐가 옆에 있어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잖아요. 손자가 있어야지만 그걸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그 아들이 낳는 이 말씀 없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이거 사모하냐고. 그러니까 순전 가짜라니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는 우리들을 말씀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들이 낳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너의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이 관계를 설명할 건데요. 부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동반자래. 동반자는 어떤 것이죠? 함께 간다라고 하네요. 함께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인자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누가 여기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인가 또 이걸 따지지 말고 제발 좀. 대부분 사람들은 너가 나를 좀 받쳐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서로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인이고 이렇게 봐도 인이잖아요. 여러분이 그쪽에서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인인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 이거 인인 거예요. 여러분 영상도 지금 반대로 보입니다. 반대로. 그냥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 결혼 얘기하는 것이니까 동반자인데 동반자는 뭐예요? 서로 기댈 수 있고 또 서로 기대주고 하는 그 관계가 동반자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해요.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쭉쭉 보셔야 돼요. 이제 창세기 2장 21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가정이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제도로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초의 규례. 왜 아담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를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다른 말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래서 뭐 심심풀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혼인잔치라고. 혼인잔치. 마태복음 10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주회사에 꼭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결혼 주회사 들어가신 말씀.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여기에 참 비밀이 숨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아버지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지금 흙으로 지었단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예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를 언어로 보게 되면 남자를 자칼 그래요. 여자를 네케바 그래요. 그래서 자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수컷이라는 말이에요. 수컷. 네케바는 암컷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자가 나오는지를 보자고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지만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뭐라 하고 있죠 지금? 아담이 잠들고 있는데 그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지금 아담이 그 여인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었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여. 그리고 이 남자를 여러분들 음양의 조화로 보시면 돼요. 음양의 조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이 관계를 줬다라고. 꼭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결혼 관계는 그냥 결혼하는 너희들 애들 낳고 잘 살아라 이걸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보지 않고 이 땅에 이것만 잘하기에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살고 있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행복만 취하려고 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어떤 걸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삶으로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가정을 준 것은 첫 번째 뭘까요? 자손 번식이에요. 자손 번식.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손이 번성하지 않아요. 자손. 그래서 자손을 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줬어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처녀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말씀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처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대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일부러, 그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죠? 전부 자기를 살겠다고 하는 이 욕망이에요. 욕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속 배척되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후손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려온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접근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가버리면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죠? 배필로 주어지죠. 배필. 돕는 배필. 혼자 살면은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불편하다. 이게 우리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처녀가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자손을 출산하는 그 일로 먼저 하나 주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돕는. 그래서 이런 한분들도 뜨끌해요. 뜨끌. 이게 소리 그리라고 다 전 다른 것이죠. 다 이 비밀이 다 하나님 창조 섭리가 이런 가운데 다 들어있는 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면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니까 이 삶을 잘 살면 돼. 잘 살아야죠. 당연히 잘 살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삶은 좀 망가져도 상관없고 이걸로만 나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이 결혼 관계는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늘 내가 위에 있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났다 이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힘 있거든.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남자들이 휘어잡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맞고. 지금은 안 맞죠. 지금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집사님 언제 깨집니까? 이 힘의 균형이? 65이요? 그때부터 이제 호르몬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한테는 남성 호르몬이 생긴대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늘 제압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토대로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런 방법으로 초반에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잡는 거예요. 그러나 후반에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힘이 있는 여자가 남자를 잡는 거라니까요. 이 땅의 삶이 그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게 반대지요. 힘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부 왕의 신분으로 전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는 사람이 참습니다. 그 참는 것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나 힘 있다라고 그냥 과시하면서 성질내는 거예요. 원래 힘도 없거든요. 해보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꾸 붉은 본을 하는 것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여주면은 또 그것을 길을 못 펴요. 진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참아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누가 참겠어요? 당연히 왕이 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섬기는 자리로 갔잖아요. 그게 힘이 있는 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치면 치는 대로 그냥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힘이 있는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행함이에요, 행함. 근데 그걸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제가 빨리 결론을 좀 내리고 들어갈게요. 이 결혼 관계가 어떤 것인지, 뭘 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인지 보자고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몇 번을 제가 여러분 설명 다 해드렸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는요, 거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나와 있고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종과 상제의 관계도 나와 있고요, 부부 관계도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혼이 뭔가라고 하는 거 보자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게 뭐예요? 창세기 2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주님도 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 크다 그래요. 요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면은 그 천국의 모형대로 사명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부 그런 거라고요. 결혼 관계가 이런 거라니까요. 결혼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남자와 여자를 대신하여, 남자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남편을. 자칼. 아니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고요?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면 안 되죠. 비밀인데. 결혼 관계에 있어서 예수를 남편, 그 자칼 수껏, 그러면 쉽게 알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를 얘기해요? 아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한글로 정했으니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결혼을 하나님께서 왜 하게 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결혼은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가나의 혼인잔치가 찬송 첫 번째 부른 찬송,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그것이라고 이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은 그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를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그냥 결혼관으로 보여지니까 육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건 욕심밖에 없어요. 욕심.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너는 그렇게 태어났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될 때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 여기에서 우리가 봐요.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을 때 수컷과 암컷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담처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그게 남자한테 나와요. 남자한테. 이 남자한테 나왔지만은 너는 남자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둘은 한 몸이야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요것을 하나로 합쳐질 때만이 진짜 네가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냐 이런 건 아니니까 유치하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합쳐질 때 이건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결혼은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보지 않고 아웅다웅 하는 걸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그리고 그냥 나누어지면 그냥 안절부절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 그것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결혼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깨달지 못하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귀를 못 피는 거죠. 비밀이 그것이 결혼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탐심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계명으로 제일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게 글로는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의미가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시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심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이 결혼 가운데서 아까 그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탐심 때문에 욕심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행위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음란하는 것, 부정, 사욕, 이 악한 것이 뭐예요? 정욕인데 이것은 탐심이다. 탐심에서 전부 오는 것들이 싸움이 이런 것들 다. 이건 욕심이래. 욕심. 그러면서 이 탐심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끌어다가 사람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야라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행위라니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기쁨과 이웃의 행복과 이웃의 즐거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그걸 끌어당겨서 나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전부 다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이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오 예수여 저는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구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적이 뭐예요? 기적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기적을 자꾸 여러분은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기적 보여달라고 전부 그 기적 보여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잖아요. 지금 전부 기적 보여주세요. 무슨 기적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하여 보여달라고 전부 기적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적,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신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땅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은 은혜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이 내가 원해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진짜 싸가지들은 아니 나를 낳아달라고 그랬어 그런다니까.
이 싸가지들이 생명의 고귀함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 꼴인데 누구를 탓하냐고. 누구를. 생명 자체가 귀하단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그럼 내가 여기 앉아있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 내가 뭘 해서 여기 내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것도 은혜이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뭘 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뭘 잘했다고 여기서 설교를 섰냐고. 지금 우리 행위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데, 전부 한목의 정령, 육신의 정령, 이생의 자랑. 아주 미치겠어요. 저를 봐도. 조금 뭐 해놓고 누가 좀 칭찬 안 해주나 그런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뭐 해놓고도 내가 또 뿌듯해. 또 이게. 그리고 뭐 해놓고 야 이건 기가 막힌 생각이네 이러고. 이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 또 이런다니까 이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나는 오늘 또 자랑이고 내일 또 자랑이고 오늘 또 허세 부리고 내일 또 허세 부리고 전부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나를 앞서가지고 나는 너하고 달라 이거죠. 나는 너하고 달라. 왜 나를 너한테 비교하니? 미치겠어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이고, 이 우상 숭배는 곧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요, 나를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만족함. 결혼, 탐심. 그러니까 이 탐심이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욕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슬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가. 이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은 나의 욕심이라니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주 이 지긋지긋한 거. 주님은 그걸 깨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이게 방어 체계. 그건 무기. 자기 만족이 만족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족함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블랙홀이라니까요. 뭐 여러분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 뭐 내지는 물질을 얻고 여러분이 뭐 건강을 갖고 한다고 여러분 쳐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쳐줍니다. 근데 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잘 살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없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내 반대편에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형편이 닿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 결론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 그것이 또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재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평가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만족하고 살 것인가? 이게 만족인가? 여러분 만족하세요? 그러면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사세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실 것이고 거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방법에 의해서 현재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좋은 조건을 주신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원만치 않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봐도 이게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라고요?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결론이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결론이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여러분이 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조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예요. 그리고 도덕과 율법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이 후회스럽든지 그것이 불만족스럽든지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시면 돼요. 그 옛날 그곳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결혼이 뭐고 이 탐심이 뭐고 이 만족함이 뭔가라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추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깊이 알면은 옛날 것이 잘 안 나와요. 옛날 것이. 요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때 또 탐심이 들어가고 또 욕망이 들어가고 하여 또 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전부 다 옛날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율법의 그 짐을 벗겨주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전하도록 제 입을 자꾸 치는 거예요. 너 사람 듣기 좋은 소리로 말하지 마라.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분명한 기적 의미를 다 줬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게 되면은 너희들은 전부 가짜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 이웃 눈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해. 그러고 사라져. 그러면은 그게 아주 옳은 삶입니까, 여러분? 그 허울 좋은 것이 옳은 삶입니까? 나는 헤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미워 죽겠어, 그냥. 저거 빨리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깨달으세요. 이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를 아시고 그대로 사세요. 그럼 여러분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해야 된다니까.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전부 율법에 매여서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너 잘했니 못했니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독사 새끼라고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 오늘 결혼, 탐심, 자족함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유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모든 인간의 속성들을 다 때려 부수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견고한 초롱성이 되어 찾아와서 부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저항하며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삶을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그 삶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